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나이다.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내 곳에 넣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 것과 같다 또 이어서 말씀했습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를 구분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펼쳐져야 할 일들이고 또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씨와 밭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신비롭고 또 귀한 일입니다. 먼저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물질입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그 씨를 보면 정말 존재감이 없고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씨 속에는 생명의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씨 속에 싹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까지 생명의 전 과정이 아주 질서 있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이것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 생명의 과정이 저절로 풀려나와 분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씨를 심어서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뿌린 씨와 동일한 씨가 나온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 것과 동일한 생명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분화가 되는 것이고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씨, 그것을 심었더니 동일한 생명을 가진 씨가 나와지게 되더라. 이것은 분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심었던 씨와 동일한 유전인자, 동일한 생명의 과정, 동일한 생명의 본성을 가진 또 하나의 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콩 심은데 다시 콩이 나고 팥 심은데 다시 팥이 난다고 하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분화, 생명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씨가 가진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인데 흙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흙 자체가 귀한 것이냐, 흙 자체에 대단한 이용 가치가 있고 흙 자체가 대단히 쓸모 있는 재료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너무 흔하디 흔하고 위대한 세상을 건축하고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 밭에다가 쓰레기를 심으면 그것은 쓰레기 밭이 되는 거예요. 이 밭에다가 물을 심으면 무밭이 되는 것입니다. 인삼을 심으면 인삼밭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담아가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영광과 가치가 달라진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과 아주 일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했습니다.
흙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심는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내 속에 담았느냐에 따라 사람에 대한 가치와 영광도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짐승에게 영향을 받고 짐승과 만남을 가지고 짐승에게 길림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자로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의를 가진 자로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음악 레슨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노래 수업을 받았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음악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대구에 있었어요. 그 선생님은 락 음악을 하시는 락커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스승은 락커였어요. 그래서 매일 연습실을 다니면서 선생님께 음악을 배우고 선생님 공연을 따라다녔는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그 선생님께 배우게 되는 순간부터 제가 어느 길을 다니든지 무엇을 듣든지 제 귀에는 락 음악만 들리는 거예요. 락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락 공연을 찾게 되고 온통 귀에 똑같은 시내를 돌아다녀도 락 음악만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는 저희 레슨 선생님이 재즈를 전공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재즈 음악을 계속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은 시내를 다니는데 제 귀에 재즈 음악만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재즈를 연주하는 사람이 보이게 되고 또 재즈를 연주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 마치고 편입을 했는데 이제는 계명대학교에 음대를 들어가서 클래식 작곡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을 통해 클래식 음악을 배우게 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제 귀에 클래식 음악만 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이 가진 가치를 받게 되니까 같은 길을 다녀도 다른 것이 들리게 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어떤 가르침을 내 귀한 것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반응과 또 선택해가는 것과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운명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농사를 짓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좋은 씨를 밭에다 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농사 중에 최고의 농사는 무엇이냐? 자식 농사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어서 그로부터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들, 사랑이 되었든지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겸손함,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사람으로부터 풍성히 나와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농사, 그러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많이 확보해 가는 것, 그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시, 그것이 무엇일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신 분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룩한 씨이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영접해 간다면 나도 또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이 가진 삶의 목적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모든 가치가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내가 듣고 선택해가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것과 동일한 씨가 나와진다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현되게 되고 나도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시는 성령,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삶에 대해 묵상한 결과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오순절 날이라 했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하나님께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무언가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절기,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나타나게 된 사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진정한 오순절의 교훈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존재에 대한 그 가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으며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 속에 영접해야 할 그 거룩한 씨로 받아간다면 나도 그분과 동일한 가치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도 그분과 동일한 신앙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씨를 뿌리고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만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는 귀한 변화와 만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을 때에 다른 씨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무의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쉬는 때이고 잠시 멈춰 있는 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 안에 두 식물이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가라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기에 독을 가진 볼이다, 그리고 가짜 밀이다, 이렇게 불리는 식물입니다. 생김새는 볼이나 밀과 아주 똑같아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게 되면 사람에게 복통이 일어나게 되고 독을 먹는 것과 같아서 아주 괴롭고 맛이 없고 그리고 몸이 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먹혀질 수가 없고 사람과 하나 될 수 없는 식물이라 해서 가짜 밀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덧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스파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 속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신앙을 덧뿌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밤중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신앙, 이것이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행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제거해서 그것을 벗겨내는 의식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질 것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되므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개념 안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만 이 신앙의 교훈을 살펴보자면 하나의 껍질을 벗겨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을 제거하는 행위. 생명의 출처가 되는 씨가 나오는데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제거하고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의식. 이것이 할례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껍데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껍질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할례자들이다. 할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벼를 심을 때도 피라고 하는 식물이 함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초라 여기고 농사를 해갈 때 이 피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밤을 보내고 자고 돌아오면 어느 순간 그 피가 자라 있고 그리고 크게 되면 벼와 전혀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점점 벼를 심은 영역보다 더 넓혀져서 나중에는 벼를 잠식해버리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해요. 심은 것은 벼인데 거두는 것은 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곡식과 가라지, 벼와 피,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할 때 겉모습은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어쩌면 성장 속도도 더욱 빠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형식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신앙과 같이 형식과 껍질이 너무나 많고 결국 열매는 먹을 수가 없는,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많고 또 자라는 양도 너무나 많은데 결국 사람에게 먹혀질 만한 열매가 없는,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실한, 그저 껍데기와 형식이 무성한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저 형식만 무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성하고 다양합니다. 성전에 대한 규례도 있고 절기에 대한 율법도 있고 11조와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율법을 어떻게 한번 지켜볼까? 이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볼까? 여기에 매여 있는 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다양한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가고 안부를 주고받다 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역 안에 정말 많은 행사와 종교적인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기도회도 많이 하고 전도 활동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1년 내내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자랑과 진정한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거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일치된 그 존재가 교회 안에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내용이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포경수술,
이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가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내 육체가 어떻게 뭔가를 변화를 주도해 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 주신 율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신앙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할례는 귀에 행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에 행하는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활동하셨던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갈 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 분냄이 있고 비난을 해갈 때 무엇이라 비난했느냐?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그것이 진짜 책망받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대한 할례, 내 속 심령에 대한 할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이르는 할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그저 형식에 관한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한 말씀으로 듣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바꾸어 가자는 거예요. 내가 그저 표면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되시는 그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집중해 가자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거기로 바뀌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신앙 자체가 껍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본질에 관한 것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의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것은 하나의 좋은 형식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 이거 형식이죠. 이 책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작가의 의도, 이게 더 중요해요. 작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주제, 이게 책이라고 하는 형식보다 더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의 형식은 마치 껍데기와 같이 언젠가는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가 볼 때 내가 닮아야 할 나의 실존으로 여기고 내가 먹어야 할 참된 하늘 양식이라 여기고 내가 회복해야 할 인생의 참된 원형이라 여기고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 그분을 힘입어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앙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받으시고 이 신앙의 내용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무성한 신앙이 있게 되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럴 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주인이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가만히 두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범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인이 가진 지혜이고 방향입니다. 그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 자체, 그저 가라지를 거부하는 것 자체, 가라지를 사라지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알곡이 자라서 추수물을 거두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이죠. 서로 공생하는 관계로
서로 함께 합력하는 관계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신앙의 형식을 통해 내용을 자라게 하는데 다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포커스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형식을 통해 신앙의 내용을 찾는 데 도모하고 신앙의 내용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추수 때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생각을 맞춰가고 집중해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된다 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형식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발견해가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찾는데 우리가 써가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데 이것을 목적을 둔다면 이것은 유익한 것이고 또 오히려 추수물을 더 자라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참 주어진 여러 형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의무가 있기도 하고 어떤 행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주어진 건물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역할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다 구분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닮아가야 할 실존으로 여기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영원한 열매이고 신앙 공동체의 영원한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형식이 쌓여가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다 보니까 저에게 정말 많은 형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세하려 보니까 저에게 진짜 자격증이 많이 저는 생겼더라고요. 운전면허증도 생기고 또 축구 지도자 자격증도 생기고 또 건축 자격증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 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저는 있어요. 또 목회에 관한 자격증도 있고 저를 증명할 수 있는 형식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저 자격증만 많은 그런 사람, 누군가는 자격증만 200개 가진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그 자격증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쓰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한번 처리해 볼까? 이것은 행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영원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밝혀가는데 이것을 다 귀결시켜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관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되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모든 것을 써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는데 포커스를 두고 모든 것을 써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알곡 잔치에 분명히 구분된 것을 제시해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지 않는 형식,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공허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어진 모든 삶과 주어진 모든 기회를 가지고 좋은 씨를 심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좋은 씨를 심어 그리스도의 열매를 들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가라지가 심겨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가라지가 나타날 때에 늘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결국 거두고자 하시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향해 모든 것을 귀결시켜가고 또 모든 것을 들여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늘 신앙의 영역이 구분되게 하시고 또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방법이며 무엇이 형식이고 무엇이 내용인가 하는 것을 늘 추구하고 또 늘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